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부활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옆에 하고도 좀 인사 좀 해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빈무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이 비어 있게 됩니다. 이 빈무덤을 보고 각자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울면서 달려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서로 달려서 이 빈무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빈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쌌던 이 아마포, 그 다음에 수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빈무덤을 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요한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봤지만 어떤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하느님의 신비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그냥 그 흔적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셨다는 이 명확한 신앙의 진리 앞에서 어떤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느님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 울면서 서성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마음 안에 굳게 새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일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는 삶,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삶,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이 신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디 놀러 가는데 비행기표 끊어놨는데 여행 가방 준비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날짜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가방이고 뭐고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돈도 안 들고 그냥 비행기 타본 적 이슈?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없죠. 예. 그러면은 내가 어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자격증을 따야 돼요. 자, 시험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 자격증 너무너무 따고 싶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시험 날짜를 기억하면서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더욱 열심히 공부한다. 2번, 날짜가 다가오던 말든 그냥 탱자탱자 논다. 몇 번이요? 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격증 따고 싶으니까. 그죠? 여행 가기 전에 왜 가방 싸고 준비할까요? 기쁘게 내가 그 여행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바오로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이고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라면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듯이 나의 삶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방을 싸고 준비하는 것처럼 나의 신앙에도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똑같은 빈무덤을 바라보고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 펼쳐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되살아나셨구나, 이건 믿을 수 있어도 그 주님께서 되살아나신 이 사건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믿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 길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그 일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깨닫는 길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깨닫는 길입니다. 그래야 내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이 이 시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공부합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이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여기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여기 가서 뭐 먹어야 되고 알아서 다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바오로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나의 삶이 세상적인 것들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파스카, 건너뛰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일독서에서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더욱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느님의 이 부활의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깊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활의 삶이 더 이상 빈무덤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활의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부활절 때는 숙제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내려오면서 복음 말씀 얘기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오늘은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성서를 공부한 신부예요. 하느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찌 내 교우들에게 그것을 안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마음을 열고 우리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신앙인이 되세요. 오늘 복음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읽혀지는 예수님의 부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 하느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주님 말씀 듣고 예수님 빵 쪼갤 때 예수님 알아보게 되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부활에 관련된 복음이 이제부터 계속 선포가 되게 될 겁니다. 하느님 말씀 우리 듣고 간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성동 성당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들도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신앙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는 오늘 하루를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